기도 드립시다. 잃어버린 동산을 찾아주시고 영원 무궁토록 영광 받으시려고 저희들을 야곱을 택하여 고난의 품위에 던졌나이다. 이제 시련의 시기가 다 지나가면은 주님이 악을 제하러 오셔서 선만 남기고 다 불태워버리고 에덴 동산 다시 찾아 아버지 뜻을 주님이 이루신 것을 믿습니다. 목자장 예수님, 저희들이 양이 되사오니 양은 목자 것은 살 수 없나이다. 목자 음성 듣고 어디든지 가시밭이나 도짝밭이나 강을 건너서라도 가야 되겠사오니 이 아침에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25장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25장은 새시대를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3절까지는 삼위 하나님이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신다 그랬어요. 인간은 다 거짓되지만은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참신이십니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24장 23절에 그때 달이 무색하고, 그때란 것은 뒤집 엎어버릴 때 이 지구가 다시 변하게 됩니다.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요즘 햇빛 없어 못 살아요. 농사짓 좀 햇빛이 좋아야지. 그래서 비닐하우스 씌워서 햇빛을 3배 4배 받아들여서 연변 이렇게 합니다. 근데 새시대는 이 땅에 해가 필요 없어요. 다른 해가 와야 돼요. 완전한 해가. 그래서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체제가 달라요. 정치가 달라요. 삶이 달라요. 예수님의 나라는 완전한 나라, 불완전이 없고 완전해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면은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니라. 예수님이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는 복을 받아요. 그래서 25장에 시온산 정부가 이루어지려면은 옛날에 정하신 뜻, 그 율법과 시편과 예언서, 그것을 다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하신 뜻을 성실과 진실로 행하신다. 우리는 불성실하고 진실이 없어서 거짓말도 섞어가면서 하는데, 예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대로 걸어가셨어요. 근데 자기 백성에게 버림당했죠. 그럼 예수님이 잘못해서 버림당한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백성들이 잘못해서 자기의 왕을 버렸어요. 요즘 대통령을 반대하는 사람이 좌파죠? 예? 우파요, 좌파요? 좌파지. 그럼 대통령 높이요, 발로 밟아요? 그만하래, 나오래, 그만하고 나오래. 총리도 그만하고, 국방부 장관도 그만하고, 합참의장도 그만하고 나오라. 그래서 사표려고 나갔어. 왜? 반대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지. 그럼 하나님의 종을 반대하면 좌파요, 우파요? 네? 잘 알아듣네요. 잘 알아듣네요. 그럼 대통령을 반대하면 좌파면 하나님의 종을 반대하면 좌파지요. 우리는 우파요. 우리는 대통령 앞하면 각하 삼가하옵나이다. 이렇게 되죠? 각하가 뭘 그려? 이러면 각하가 발로 차버리지. 그렇죠? 그렇게 마음이 있어야 몸도 움직이고 마음이 바로 돼야 되지요. 껍데기만 바로 되면 마음의 것이만 나옵니다. 마음에 불평이 나고 불만이 나오고 모세 때 막 어른들이 원망 불평하는 것은 모세가 마땅치 않아. 모세가 자기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모세가 그만두래. 자기들끼리 하겠대. 뭐 어떻게 장관을 세워 애굽에 가겠대. 그래서 죽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세웠어요. 그 백성들이 모세를 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어느 시대나 시대 종이 나와서 일합니다. 그 종을 공경하고 따라가는 사람은 그렇게 함부로 말 못합니다. 그 벌장머리가 대먹지 않아서 도덕적으로. 예? 상강오는 안 배워도 자식은 아버지 앞에 예예해야 되죠. 아버지가 뭐 그래요? 이렇게 하면 그럼 보라색이야. 그렇죠? 확실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앞에 무조건 복종이요? 믿어라. 예. 다시 연하라. 예.
예언을 읽고 듣고 지켜라. 예. 다른 말이 필요 없잖아요. 양은 목자가 기르지 양이 지가 기릅니까? 우리 기독교 교리가 말이죠. 사랑계인데 아주 간략하게 중생받아야 되지요. 예? 중생받아. 중생받았어요? 중생받았냐고요? 어떻게 알아? 증거를 대 증거. 내가 중생받았다. 뭐가 증거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믿는다 이게요. 영접했다. 그럼 예수 냄새가 나야 되죠? 아, 토마토 밭에 가면 토마토 냄새 나타나니까요. 나죠? 예수 밭에 가면 무슨 냄새 나야 돼요? 예수 냄새 나야 되지. 그럼 중생했다면 장성해야 되죠. 중생 장성 아니요? 장성이 뭐요? 이 말씀을 받아 먹는 거요. 포도주 먹고 읽고 듣고 자꾸 자라나는 거요. 그러면은 가을이 되면 성결해야 되죠. 예? 자, 성결은 다 자라나야 된다. 인격이 완성되고 그 다음엔 5개월 역사해야 되죠. 그 순서가 아기가 태어났다면 유아기가 있고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가 있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요. 하루아침에 다 되는 게 아니고 마귀하고 싸우고 훈련도 받고 성경도 먹고 배우고 자기를 보살피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사람 됨됨이가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맞다. 뭘 보든지 다르다. 저 사람 예수 나도 믿어야 되겠다. 그 무언의 전도가 돼야 되죠. 예수 믿으면서도 뭐 그냥 뭐 완전히 개판치면요 예수 욕 돌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강야 40년 훈련시켜도 안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얻고 가면 돼요. 네? 자, 우리가 힘이 약해서 쓰러질 때 환자실에 차 오지요. 그 무슨 차요? 구급차 119. 전화하면 돈 한 번도 그냥 병원 갖다 줘. 그 참 좋은 제도예요. 응? 택시도 없고 자가용도 없고 버스도 밤중 안 다니는데 환자는 아파 죽겠다는데 119만 3글자 돌리면 쫓아오는 거예요. 그럼 한 푼 안 받고 그냥 병원을 실다 줘버려. 그거 참 잘했어. 환자를 위해서는. 여러분은 어떻게 천국 가고 어떻게 세실에 가요? 그냥 못 가요. 누가 싣고 가야 돼. 그래서 예수 차를 타는데 예수님이 당신보다 더 좋은 선생님을 성령을 보내준 것이 성령의 가르침이 5가지요. 성령의 역사 5가지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완전성 5가지, 예수의 완전성 5가지, 성령의 완전성 5가지. 성령은 우리를 찾아가서 가만히 주무시는 게 아니라 가르쳐줘요. 천천히 가르쳐줘요. 설교 때, 성경 통독할 때, 읽을 때, 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건 이런 것이다 가르쳐줘요. 그런 거 오고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 선생님 맞아요? 그 다음 고쳐줘. 근데 한꺼번에 다 고치면요 성실히 주무셔야 돼. 그 천천히 고쳐줘야 돼. 자라가면서 그 다음 열매는 몇 개야? 9가지 열매죠. 갈라디아 5장에 9가지 열매. 그 다음에 우리 인격이 예수같이 에베소 4장같이 자라나야 돼. 인격 장성. 그 다음에 영혼이 같이 있어. 성령을 한번 오시면 안 떠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성령 받았잖아. 또 성령 받고 왔는데 성령 받았는데 또 기도를 하면 성신 받았는데 이 사람 성신 한 번 받는데 2번 시험 받냐. 그 성령 몰라서 그래. 요한복음 15장에 쭉 보면 성령을 한 오시면 떠날 수가 없어요. 왜? 예수가 보낸 성령인데 떠나면 예수 거역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그게 성령은 우리 속에 역사하지만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할 때만 내가 너무 세가지고 이 선악이 너무 세가지고 성령이 있어도 안 계신 줄 알아. 여러분 큰 대가집에 가면 할아버지가 큰 방에 계시는데 애들은 작은 방에 노는데 할아버지가 하면은 애들이 조용한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아무 소리 안 하면요 없는 줄 알고 막 떠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철이 없어서. 그렇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케 구원해 주시는데 다듬어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실함과 진실함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입을 다물고 따라만 가면 돼요. 양은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목자가 없으면 못 살아요. 목자는 양을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요한복음 10장에 선한 목자는 예수다. 싹구는 목자도 아니고 이리가 오면은 양을 버리고 도망을 친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느니라. 나는 선한 목자다. 자,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높인다는 억지가 아니고 도덕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자동적입니다. 자동적입니다. 찬송해야 됩니다. 좋아서 찬송해야 돼요. 의무적이 아니고 되게 성가하는 분들은요 의무적으로 내가 성가되게 한다. 기쁨도 없이 한 게 있어요.
그런데 성가대 아닌 사람이 성가한 사람은 진짜입니다, 그게. 응? 땅에 앉아서, 혼자서, 막 기뻐서 찬송 그런 거 진짜고, 성가대 앉아가지고, 목소리만 깨끗한 사람은 저 가짜가 많아요. 응? 그래서, 예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기 때문에 이 땅의 새 시대가 이루어진다. 그 말이 고맙지요. 율법을 주님이 걸머쳤어요. 저주받았어요. 예언을 주님이 이루었어요. 얼마나 고통받았어요. 이제 다시 오실 때도 심판하셔야 돼요. 예수님 삶이 커요. 기록한 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줄 치고 목줄 밖에는 깎아내버려. 응? 목수가요, 기둥 깎을 때 기둥이요, 어떤 데는 공이가 없이 매끈매끈한 예쁜 데도 있고 또 공이가 난 건 미워. 근데 목줄 치고 목줄 밖에는 예쁘든지 예쁘지 않든지 싹 깎아내버려. 그 옛날에는 그 목소리 힘들어서요. 제재수 없을 때는 참 손으로 목줄 쳐놓고 도끼로 이렇게 찍어내고 그 다음에 짜구로 찍고. 짜구 알아요? 짜구는 도끼보다 조금 더 작은 게 짜구라. 짜구는 이렇게 됐고 도끼 이렇게 됐어. 이거 막 쳐야 돼. 짜구는 이렇게 됐어. 이렇게 깎아야 돼. 끓은 알아? 끓은 모르지 또. 끓은 구멍 파는 거. 그런 연장이 목수손 있어가지고 집을 짓고 뭐 만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다림질을 딱 쳐놓고요. 아무리 예뻐도 WCC KS는 잘라낸다, 이게. 현직을 잘라낸다. 이 말씀에 안 맞으면 잘라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감하면 지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면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제 율법으로는 도저히 인간을 구원 못하니 다른 법을 세웠어.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가 없다. 그리스도 안에, 속에, 바깥이 아니고.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성전 안에서 경배한 사람만 다시 인쳐라. 성전 방마다고 아예 손을 대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원 300명이 10,000명 중에서 나왔잖아요. 응? 2만이 지금 아예 가버리라. 넌 소용없다. 10,000명 중에서 300명 뽑아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께서 먼저 율법을 줬어요. 네가 이렇게 죄가 많다. 그 다음 율법에 고민한 사람은 은혜를 주니까 쫓아오는 거예요. 이거 은혜가 좋네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어주시니 내가 살았습니다. 그 은혜 받으면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눈이 달라졌어요. 땅만 보던 눈이 하늘을 보게 됐어요. 자기만 보던 눈이 예수를 보게 됐어요. 그 사람이 자꾸 달라져요. 자꾸 변화가 돼요. 그런데 중생 못 받은 사람은요, 평생 다녀도요, 만날 그날 그 사람이야. 만날 싸움 잘하고, 신경질 잘 부리고, 화 잘 내고, 욕 잘하고, 주먹 내미고, 수틀리면 목소리 지르고, 꼭 산돼지 잡을 때 소리 지르듯이, 예? 그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좀 달라졌는 것 같아요? 옛날보다가, 예수 믿기 전보다가 지금 장로교 다닐 때보다가 세일교 와서 조금 더 달라진 것 같아요. 맨 그 모양이요. 맨 그 모양에 그 목자가 잘못 길렀는 양을. 아니면 양이 잘못됐든지 목자가 잘못되고 둘 중 하나는 잘못됐다기에요. 차도가 있으네. 병원에 가면 의사가 주사 주고 약 주고 하면은 병이 나야 되지만 하나 더 하면 그 병을 말합니까? 퇴원해 버려. 그렇죠? 그런 식이야. 차도가 있어야 돼. 그래서 무조건 새 시대에 가려면 찬송해야 돼. 주님 이름 찬송해야 돼. 그래서 그 주는 기사는 기적이요. 표적인데 예적에 정하신 뜻. 그렇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 때 뜻이 계셔. 내가 나 같은 사람을 만들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 정복 다스리게 해야 되겠다. 그게 아버지 뜻이요. 그래서 그 뜻이 하늘에서 작정됐는데, 그래서 결제 났는데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리스도 왕국입니다. 오늘 기독교는 초보적으로 예수 천국, 부신 지옥, 이게 아버지 뜻인 줄 알아.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 가는데, 아버지 말씀을 예수께 줬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 말씀 안 따라가면은 너희는 내 이름만, 내 명함만 이용해서 병도 건치고 이적했지만은 나는 너를 몰라. 네가 나를 모르잖아. 네가 내 이름만 지냈지. 너는 예수가 누군지 모르잖아. 예수를 안다면 계시록도 따라와야 되지. 예? 세일도 따라야지. 어제 저녁에 보니까 CTX에서 어떤 분이 계시록을 설교하더라고요. 공부를 하는데 구장을 해, 구장을. 구장하는데 5개월은 싹 빼놓고 지나가더라고요. 네가 5개월 아나? 5개월은 뭔지. 그게 핵심적인 거. 또 하나님의 입맞은 자는 한추이가 손못대는 하나님을 그냥 성신인 줄만 알아. 하나님을 구별 못 시켜.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 입맞은 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거 틀렸어요. 그게 사도는 사도야. 사도는 계시록 하면 안 돼요. 하면 죄가 돼요. 하나님이 안 맡겼는데 건방지게 네가 함부로
심판의 말씀 계시록을 손대면 죄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남의 일을 망칠 거죠. 남의 일을 망칠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말씀을 떨면서 계시록을 해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해석은 따라가지 않고 사도의 지식 가지고 되겠습니까? 초등학생이 대학교 교과서 펴놓으면 알겠습니까? 모르지. 그러니까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과 진실로 행하신다. 2절에 주께서 성읍으로, 자 이때 이제 이사야 당시에 1장 1절에 예루살렘 유대 이상이죠. 그 성읍, 예루살렘 성읍, 또 그 주변에 뭐 사마리아도 있고, 주께서 성읍으로 무더기를 이루시며, 무슨 성읍? 죽적인 성읍, 불순종하는 사람들, 견고한 성읍으로 항목해 하시며, 그 당시 이사야 당시에 750년 경이니까 900년에 세워진 솔로몬 성전이 200년 내지 250년 동안 그냥 부패가 오고 우상이 세워지고 겉으로는 번들번들 금으로 입혀놓고 이태리 장식은 잘했는데 속을 들다 보니 용이 들어앉았어요. 용이, 뱀이가. 우상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견고한데 항복해버려요. 뒤집어 버려야 돼. 그래서 바벨론이 와서 큰 바벨론이 새끼 바벨론을 잡아간 거예요. 오늘 또 소련이 큰 바벨론인데 정치적으로 오늘 종교 바벨을 잡아가요. 어디로? 후산년 반으로. 그럼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실 때 도적같이 와서 정치 바벨을 아마겟돈에서 다 잡아서 산채로 불못에 보내고 또 불태울 건 불태우고 또 칼로 죽일 건 죽여서 까마귀 까치에 밥이 되고 그래서 항복해 하시며 외인의 궁성으로, 외인은 이방이요. 마귀 세계, 마귀 세력, 외인의 궁성으로, 그래도 오늘 기독교가요. 마귀 따라서 WCC, KCC는 외인의 궁성이 되가요. 그래서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하나님 교회가 못 된다. 영영이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이 무너지면은 나중에 강한 민족이 강대국인데요. 강대국에서 예물을 들고 시온산으로 온다고 18장 7절에 말씀했죠. 또 16장 1절에도 이 세상 7위자에게 예물을 드리되 딸을 시온산으로 보내라. 또 19장 17절에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된다. 그렇게 알곡은 알곡끼리, 죽적이는 죽적이끼리. 자,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예수가 없다는 공산국가에서 예수를 믿을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5개월 되면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귀가 들어가니까요. 그럼 교만에 마귀 들어가서요. 지가 예수인 줄 알아. 다른 사람 말 선진 말 듣지도 않아요. 그런데 공산국가에는 하나님 없다는 사상으로 자라나기 때문에 예수가 뭔지 몰라요. 근데 예수의 빛만 조금은요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5개월에 흰물이 가는 한란에서. 그 말씀이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은 에덴 동산보다 선악과 먹지 말라. 성실입니다. 진실입니다. 근데 뱀을 따라간 하와는 죽었잖아요. 오늘 뱀이 뭐요? 육자백이요. 세상 지식, 과학, 문명이요. 이 땅의 건 다 마귀가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내린 이 오레무 포도주 말씀은 세상 지식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세상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초월해야 돼요. 그래서 눈 깜짝 새 카이로스 시간에 나라가 하루에 민족이 수십 개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중생시킬 때요 몇 달 안 걸립니다. 하룻밤에 중생됩니다. 어떤 아줌마는 10분만 애놓고요. 어떤 아줌마는 3일만 애놓더라고요. 3일만 애놓으면 엄청 고생만 해야지. 그 진통이 많이 오니까. 그럼 아야 배약하니 애 낳다. 10분 만에. 그 얼마나 건강한 여자는 그렇게 놓지만은 차이겠죠. 그렇게 영적 세계에도 거듭나는 거요. 부흥에 가서 하룻밤에 거듭나가지고 새 사람이 돼가지고 아이고 내가 죄인이에요. 만난 눈물 흘리고 다녀. 우리 초등학교 4학년 담임 선생님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맨날 학교 다닐 때 눈이 퉁퉁 부어 다녀. 눈물 짜면서. 왜 이렇게 하는데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40에 넘었는데 신학을 갔어. 그래서 목사가 돼서 노회장이 돼 왔어요. 눈에 눈물이 말랐더라고요. 눈이 막 독사눈 같은 무서워. 근데 그 목사한테 책벌 받았어요. 세일교회 갔다 왔고 수도원 갔다 왔다고 내가 제명시험 받았다고요. 우리 선생님인데 담임 선생님인데 제자가 좀 잘못되면 왜 그랬는고 물어보고 좀 이렇게 알아봐야 되겠는데 무조건 너는 장로교에서 이단 정지한 세일교회 갔으니까 너는 나가라. 그래서 쫓겨났어요. 재밌죠? 언제는 울고 다니더니 언제는 남 쫓아낸다. 이 변질된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죽었을 거야. 부산에 있었는데. 김인선 목사라고. 이런 나 잊어버려.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사절은요, 절대적인 보호가 있어요. 예수님이 예지 예정된 사람은 버리지 않아요. 마귀가 한번 달라붙어도요, 결국은 마귀를 잡아야 돼. 쇠사슬을 묶어서. 절대적인 보호. 주는 포학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에, 포학자는 짐승이에요. 이 짐승 육자배기들이 막 마귀 건세를 부릴 때에 황충이 때들이 지금 뭐 이방 세력, 이방 사상이 교회에 들어가지고 프리메이슨 하고 있어요. 폭풍과 같을 때에, 폭풍, 바다에 폭풍 불면 뭐 배가 막 큰일 나잖아요. 빈궁한 자의 보장이시며, 그럼 우리나라에 이제 11 한란이 들어오면은, 유다의 한란이 들어오면은 우리나라 한란 당하지요. 스가랴 14장 보면은 예루살렘이 절반 정도 잡혀가는데, 한란 당한 빈핍한 자의 보장이시며, 보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안아주시고 구원하시고 책임진다는 것이 보장입니다. 보호, 보장.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돼서 싸우니. 자, 폭양은 여름에 막 삼복지절에 태양빛이 뜨거우니까 우리 사람들 몸이 다쳐요. 그래서 여자들은 파라솔을 들고 다녀요. 귀찮지만은 비 올 때는 뭐 우산 쓰는 건 당연하고 일반적으로. 근데 남자들은 파라솔 안 됩니다. 그렇죠? 남자 파라솔 들고 봤어요? 예? 남자는 원래 시커먼 게 남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굽혀도 괜찮고, 여자는 검은 거 시계 못 가니까 사랑 못 받으니까 햇빛을 가르고 다니지. 남자는 그 대신 모자 쓰잖아. 작은 모자.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가 되시기 때문에 아무리 햇빛이 뜨거워도 피해를 못 준다. 항충들이 나와도 하나님이 인을 줘서, 머리털 줘서 보호하신다. 여름에 뭐 우리 몸에 뭐 모기 같은 배 들고 뭐 시골 가면 빈대도 따라오고 뭐 파리도 붙잖아요. 근데 살충제 조금 뿌려놓고 몸에 바르는 모기약 발라놓으면요, 너는 오늘 밤에 내 근처면 죽는다. 오진 않습니다. 아니, 붙진 않습니다. 도망갑니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야곱을 예지 예정해서 시온산에 갖다 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름으로 가리움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절대적인 보호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 2장에 소년이 측량지도가 나올 때는 예루살렘이, 아이고 쟤네는 막 생각도 없고 막 그냥 이상한 것 같으면 불성각이 되는데 눈동자같이 보한다고 그랬죠? 눈동자. 예? 우리 지체 중에 눈이 제일 보호를 많이 받아요. 눈에는 막 특별 먼지부터가 눈물 쪽쪽 빼고 막 눈을 씻어야 되고 닦아야 되고 안가에 가야 되고 손으로 비비대고 눈병 나보세요. 막 얼마나 아픈지 막 퉁퉁 붓고 막 아침에 자면 고름이 나서 아래 눈이 딱 붙어 떠지도 못하고 막 그런 어릴 때 해봤어요? 눈병 알아봤어요? 아플로 눈병만이 막 쑤시고 따갑고 막 고름 나오고 막 눈곱 나오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보호하시느냐. 눈동자를 보호한다고 책임을 말씀했어요. 내가 이렇게 한다. 6절은요. 사망을 영원히 면하신다. 선악과 뽑아낸다 이 말이요. 죄값은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아담아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내가 먹지 말란 선악을 먹었기 때문에 너는 육이 죽었다. 영혼은 안 죽습니다. 영혼은 불멸입니다. 영혼의 사마이란 것은 지옥 가는 거라 칩니다. 하나님께 끊쳐지는 거고, 영혼은 한번 육체의 결합이 돼서 사람으로 태어나면 영혼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없어지잖아요. 영혼이 없어지면 아무 걱정 없죠. 영혼은 한번 태어나면 영혼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면 영혼이 낙원에 가서, 그 다음에 지옥은 영혼인 지옥이 한번 들어가면 나오질 못해. 그래서 사람이 육이 귀한 게 아니라 영이 귀한 거예요. 육은 뭐냐? 영을 담는 질그릇이죠.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안식을 누릴 때, 육체적인 안식을 누릴 때에 육체 변화를 줘서 왕이 되고, 또 보호받으면 백성이 돼서 천년동 애기 놓고, 그래서 아버지 뜻을 이루고, 그 다음에 나라를 바칠 때, 그때 영체로 변화가 돼서 무궁한 안식을 축복으로 받게 됩니다.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이 산은 무슨 산이냐?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동방산에서, 동방, 극동, 해돋는 곳. 그러면 동방 역사도 서쪽 동방이 있어요. 갈릴리 해변. 한국은 극동 동방. 그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영적 기름진 겁니다.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오래 저장한 것은
이제 모세율법도 시편도 예언서도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인데요. 연회는 잔치입니다. 말씀 잔치.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우리 육체도 뭐 병들어 몸이 뭐 쇠약하면요, 곰탕, 갈비탕 먹죠. 염소탕, 자래탕, 보신탕, 족탕. 왜 먹어요? 몸이 약하니까. 그 건강한 사람 그거 많이 먹으면요, 그러면 멧돼지 됩니다. 살쪄가지고. 근데 우리 어릴 때는 너무 못 먹어서 모두가 다 가난하고 모두가 다 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저 사돈 만나면 시장에서 사돈 장에 나와서 이렇게 사돈 키가 찡해서 왜 국밥이 되게 먹고 싶을까 봐 그래서 밥솥에 사줬다게. 그렇잖아요? 요즘 국밥 하면 안 먹습니다. 아이고 고마워. 난 버리밥 먹고 국수 먹지. 왜? 살찌기 때문에. 많이 변했어요. 우리나라가. 응? 인사하실 때 식사 그런 인사 안 하죠? 안녕하세요? 굿모닝? 건강하세요? 건강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인사할 때. 아이고, 식사는 하셨습니까? 혹시 굶지 않았습니까? 그런 인사 안 하잖아요, 지금요. 지금 밥 없어도 몸싸움 어디 있어요? 노숙자도 밥이 천지인데. 노숙자도 뭐, 용산, 뭐, 서울역 가면 밥을 뭐, 때마다 차로 실다 준다는데. 그만큼, 소련이 하는 징조로 75년부터 풍요를 안겨줬단 말이죠. 이사야 37장이잖아요. 자, 잔치 중에 영적 잔치가 두 번 일어나요. 영혼구원 잔치 있고 육체구원. 그 절기로는 6월절, 초막절. 그 6월절 말씀이 따로 있고 초막절 양식이 따로 있어요. 분별됩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의 45절에 예수님께서 충성된 종은 누구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라 했어요. 그럼 악한 종은 누구냐? 때를 모르는 종은 악한 종이다. 그러면 천지군의 장로교는 악한 종이에요. 때를 몰라요. 종말을 모르고 환난을 모르고 북방이 오는 줄 모르고 전쟁이 없다 그랬고, 네? 전쟁 없다 그래요. 근데 김정일이 화가 났던가 봐. 전면 전쟁하겠대. 따고 가시나 그거 아나운서가요. 불 받아봤는데요. 한국에 공격하겠대. 우리 건드리면. 그 공갈치는 거예요. 근데 소련이 내놓지. 네가 내놓은 네가 힘이 있냐? 소련이 야 가자 동생아. 성경이 그렇게 돼서 가서 나도 죽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금년 올지 모르지만은 아직도 6월달이니까. 오면 좋지요. 근데 안 된 사람도 많아. 전도 안 한 사람은 상이 없으니까 받을 게 없어. 그래 그렇게 내년쯤 오면 더 좋게 1년 늦자까지 전도 좀 하고 상 좀 많이 받아야 되지. 이번에 받은 상을 영원히 갔는데 이번에 이 기회 놓치면 일할 시간도 없고 하니까 오면서 정신 차려서요. 가는 데마다 사람 쳐다보고요. 이 보면 예수님의 사람은요. 계시록 줘요. 전달 주라고요. 그 해보기 참 이상하죠? 어떤 사람은 왜 믿는 사람이 그렇습니까? 안 믿는 데 같은지 이건 믿는 사람은 받는 거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가세요. 섭섭해. 모르면 물어봐야 되는데. 사망을 영원히 배합니다. 이 사망이 아담의 사망이요. 이게 육체의 사망이요.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백보자한테는요. 둘째 사망이 있어요. 이게 첫째 사망이다. 첫째 사망은 아담의 선악과 보고 육이 죽는 거예요. 근데 이 포도주로 육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럼 포도주 좋지요? 말씀이 포도주요. 그런데 둘째 사망은 영육이 전부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첫째 사망은 육이 죽는 거예요. 네? 그건 예수님은 첫째 부활이죠. 우리를 첫째 부활시키려고 주님이 첫 부활하신 거예요. 그 둘째 사망은 상관이 없어요. 첫째 사망은 육이 죽는 거고 둘째 사망은 영이 죽는 거고 영육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어서 우리가 죄를 졌더라도 영원히 살아나요. 근데 육체는 반드시 죽었다 부활이 돼. 그래서 이 포도주 먹으면 썩을 몸이 변화되기 때문에 육의 구원, 육체 구원. 마태복음 24장 21절에 환난을 감하면 육체가 보호받는다. 환난을 감하지 않으면 육체가 구원을 못 받는다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도 깨달았어요. 그때 그 고린도 전서 15장에 편지 썼거든요. 사망아 네가 무엇이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에 그는 건 율법이지 않느냐? 그러나 사망 니도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는 이사야 25장 예언이 이루어지면 너는 끝장이야. 근데 그때는 성령이 알려줬지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때는 천국공도 점파 덜 됐는데 씨도 덜 뿌리는데 타작기가 돌아가면 됩니까? 이게 타작기인데 지금 타작기. 인간 종발에. 그래서 때를 나눠놓고 역사해요. 율법 때는 세리왕까지, 은혜 때는 동방다크까지, 환난 때는 주님 재림까지. 이렇게 때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여서 제하시니라.
그 눈물이 없는 곳은 죽음이 없는 곳이에요. 초상집은 울지요. 초상집에는 상주들이 아침에 울고 낮에 울고 저녁에 울고 또 손님은 울고 응? 손님이 와서 문상할 때 상당히 어이 하면 상주가 아이고 아파 죽었습니다. 그러죠? 그럼 저 같이 절하고 그 상주는 3개월 되고 대나무 짝대 대나무 짚에 지고 건을 쓰고 난 죄인입니다. 건을 딱 쓰고 상주 해보니까 참 슬프더라고요. 상주 해봤어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상주가 되잖아. 근데 사망을 없앤다. 눈물을 씻어주신다. 그러니까 구원은 즐겁고 웃음이죠. 슬픔이 없죠. 그래서 온 천하에서 사망을 없애고 새시대 죽음 없죠. 무궁시대도 죽음 없죠. 그래서 이사야서를 하나님이 약속 테스트 멘트를 주셨는데 이사야 66장까지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이루어진 것이 한 5%밖에 안 돼요. 한 10군데만 예수님 걸어가실 발자취.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재림 주 오실 발자취. 엄청 많아요. 90%요. 이 많은 말씀을 봉해문책이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29장 그랬죠? 유식간자에게 이 책 읽어봐. 아이고 봉해서 모른다고. 또 무식죄 보고 니하고 읽어봐. 나 무식해서 모른다. 그거 누가 아는데 28장 11절에 생수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말할 때가 왔다. 뭐야? 형짜배기가 한 번도 쓰지 않는 종이 농사짓다 와가지고 이사야서를 가르친다. 예? 신학도 안 나온 사람이 이사야서를 가르쳐. 어디서? 우리 수도원에서. 하루 막 15가지가 넘어가고요. 학생들이 다 알고 넘어가면 그렇게 좋은 소식 어디 있어요? 세상에 신학교는요. 내 족한 놈이 자당동 7년짜리 총식 나왔는데 내가 물어봤지요. 야, 니 뭐 한국서 뭐 최고조 신학 같지만 성경 몇 장 배웠나? 4년 동안에. 예, 4년은 대학 배웠고요. 3년은 신학 배웠는데요. 3년 동안요. 성경 아저씨 나 7장 배웠 7장 배웠 7장. 야, 그게 무슨 신학이냐? 7장. 다 배워야 되지. 그 할 시간이 없어요. 히브리어 해야 되고 헬라어 해야 되고 뭐 영어 해야 되고요. 내 뭘 다 봐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갑도 안 돼 죽었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그 전도서 보니까요. 공부를 하면 안 된다. 공부를 하면 몸만 상하지. 공부할 것 어떻게 하나님이 지어주면 된다. 네? 그 애들 보고 자꾸 손잡고 공부하니 애들 손잡고 야 우리 나 같이 놀자. 나비야 그래 하는 걸 좋다 그래죠. 막 공부해 가면요. 하는 걸 싫다 하는 거예요. 얘는 공부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겪어봤지만 공부하기 싫어요. 그때도 공부를 한 경도 못해. 농사 짓는데 농번기를 가면 일해야 되지. 응? 그때 고향손도 비닐판인데 공부한다고 했으면 야단나. 공부도 못해요. 요즘 농사하는 사람은 애들이 가방 걸어지면요 12시 되고 과목 논다니까요. 학교 갔다 오면 학원 가야 되고 또 뭐 가야 되고 뭐 태권도 해야 되고 뭐. 응? 그래서 애들이 왜 자살합니까? 귀찮아서. 이렇게 살면 못하겠나? 응? 애들도 괴롭히지 마요. 애들은요 노는 게 일이에요. 예? 그 아이들 보고 야 너희는 일이 노는 거야. 놀아. 막 놀아붙여.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가르쳐줘야 돼. 지금 이 세상 많은 사람 누구요? 공부 잘하는 사람 많지 아니요? 서울대학 연세대학이 좌파가 아니요? 법관들 아니요? 판검상 아니냐고요? 386 세대 아니냐고요? 이 나라를 혼란시키고 차라리 무시하고 좋지. 그러니까 구절에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지금 하나님 제대로 아는 사람 없어요. 의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나님 말하죠. 체험적으로 하나님 말하는 사람 없다니까요. 신이 내게 와서 성경을 외칠 때 힘이 있고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야 되지요. 그 죽은 말씀 외치면 내가 죽었는데 누가 살아납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성신 받은 사람이 성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성신 받는 거예요. 귀신 받은 사람이 성경 하면 귀신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문제예요. 그래서 풀메이션 한 사람은요, 자유수공 조합이야. 막 하다가 뭉치는 거야. 막 국수 반죽하듯이 뭉치는 거야. 응? 그 세상하고 마귀하고 인간하고 성경만 뭉치는 것이 프리메이슨 자유석공 조합이란 말이에요. 그 솔로몬 성경이 그래서 망한 거예요. 하기야 뭐 아담하고 뱀하고 합해가지고 망했지만 그게 그리 내려온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확실한 은혜가 씌웠지만은 그 예뱀 마귀 그 거짓말하는 선악과 진리 들어온 이상에는요 누구도 피할 길이 없어요. 거기다 끌려가 맞아 죽는 거예요. 원죄 때문에. 그래서 사망의 왕국이 됐어요. 성신을 받아도 원죄가 얼마나 강한지요. 끌려가요. 누구요? 삼손이 보세요. 삼손은 왜 블레셋 집과 살고 앉았어요? 나실이 구별되고 머리카락에 힘이 있고 하나님 신이 임한 사람인데 어느 누구도 마귀를 못 이겨요.
예수님만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뒤에 줄 서면요, 예수님이 비켜라 하면요, 마귀가 비키는 거예요. 예? 그 우리 예수님만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연하라, 알았어요. 그 내가 먹고 나가 하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 하나님이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이라. 우리 하나님이 사망을 없었다 자랑해야 되죠. 그 영혼고만 자랑 아니고 육체고만 자랑하고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기독교는 기다리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율법은 메시아를 기다렸고요. 그 메시아를 진짜 기다리는 사람은 메시아가 만나줍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은 몸에 병이 왔습니다. 집에 병이 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의사를 찾아갑니다. 예수는 의사입니다. 이방 여자도 예수를 찾아가서 딸을 건쳤지 않습니까? 가난한 여자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마귀가 오니까 교만해가지고 무슨 예수는 예수냐고, 예수가 그렇게 오겠어? 나세 동네에서 예수가 거지들 데리고 다니겠어? 예수 보면은 대저사장 집에나 높은 고간집 오시지.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이사야 53장에 예수는 풍채가 있다? 없다? 없다. 마른 땅에 죽이 같다? 연한순 같다. 했는데도 안 믿는. 안 믿어. 자기가 지눈이 퍼주인 줄 알아. 하나님 퍼주이지. 그 우리는 지금 동방에 다른 천사가 나가는데 하나님이 다른 천사를 동방 사람을 입에 건세해서 보냈는데 14절 보니까 41장 14절에 지렁이 같은 야고바 그랬잖아요. 그녀는 지금 지렁이란 말이죠. 예? 따라하죠. 나는 지렁이다. 지금은 지렁이다. 그런데 지렁이를 조사해보니까 땡피더라. 지렁이가 아니더라. 그렇게 훈련 더 받아야 돼. 예? 예? 하나님은 네 지렁이라 했는데 왜 지렁이라요? 할 말 다 하는 거야. 그게 더 맞아야 되는. 훈련 더 받아야 돼. 훈련 되게 받아야 돼. 그래서 힘이 쏙 빠지면은 지렁이 맞습니다. 그때 내가 건세 주면 타작하게 된다 그 말이죠. 만 우리가 옛날 사람이 살아있고 성실하면요 싸워요. 서로 하려고. 그 복잡이 안 돼. 그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천국 생활이요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최고 영광이라. 그런 성가도 있잖아요. 하나가 죽어야 돼. 둘은 못 살잖아요. 응? 한 주인이 있어야지 두 주인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기다렸다는 거.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기다리는 게 참 아름답습니다. 응? 처녀 총각이 결혼을 기다리잖아요. 20년. 그래서 결혼식하면 얼마나 좋아. 결혼할 때는 밥도 안 먹는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처녀는 막 3일 구른다게 시집감 그 좋아가지고. 그랬을 때가? 그것도 거짓말이야? 좋은 사람은 좋겠지. 신랑이 잘 났으면 좋겠지. 근데 부모들 강제로 결혼시키면 막 결혼하고 막 도망간 여자도 있어요. 사기 싫어가지고. 그 우리는 예수님 우리 신랑이 최고죠. 그럼 기다리면 재밌죠? 기다리는 나에게. 불러 기다려야 돼. 그럼 하박국에도 자 아수르가 바벨론이 내려오는데 심판하려고 오는데 하박국아 너 원망하지 말고 네 뜻대로 아니고 내 뜻대로 니께 너는 성류에 서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기다려. 이 묵시는 정한 떡에서 내가 정해서 네가 정이 아니고 그렇게 결코 거짓되지 않고 정령할 것이기에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근데 그걸 못 기다려 간 사람 많아. 그쵸? 여기 와서 기다리지 못하고 간 사람 얼마나 많아요. 왜 자기 생각 안 맞으니까 슬그머니 목사님 나 정리 다 됐어요. 갑니다. 어디로 간대요? 저기 안산 쪽으로 갑니다. 그래. 아마 중국 마게 글로으로 같아. 인천 쪽으로. 그러니까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누구에게만? 기다리는 사람에게만. 예수를 진정 사랑하고 사모하고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며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진정으로 어려울 때 고통당할 때 아플 때 예수만 사모하고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은혜를 안 주겠어요? 아이고 저것이 나를 찾는다고. 애기가 배가 고파고 몸이 아프고 막 그러면 막 짜증스럽게 하면요 엄마가 아가야 하면은 애가요 울다가 또 그거죠. 그러면 엄마가 이가면 쫓아와. 그럼 열고 밥을 주면요 막 울다가도 먹는 거예요. 응? 근데 먹는 것도 야 바쁘다 임마 딱 빼놓고 막 한참 때리면 예 하고 막 엄마는 아파 이거. 근데 2시간 서 엄마 저쪽 가고. 그 얘기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모저모로 시련 연단시켜서 길러주는데 그래도 기다려야 돼요. 우린 공중에 주님 오실 때 만나려면은 증거를 맞춰야 돼. 그러면은 10일 한람도 기다리고 5개월도 기다리고 그리고 혼인예수도 기다리고 정월 24일도 기다리고
기다린 자가 구원을 얻겠으며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자, 그럼 9절에서는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서 역사하시는데 이제 처장것의 역사입니다. 원수는 발로 밟아버리고 모압은 없애버리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아서 천일한씩 찾아주시고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이 산이 어디요? 이 산이 동방산이죠. 그래서 이사 40장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근데 3절에 유대 강야가 분명히 강야는 강야고 산은 산이고, 그래서 한국은 80%가 산악지대고 유대 나라는 80%가 강야지대입니다. 땅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아마 에덴 동산 가까운데 유대 나라는 저주가 싹 와가지고 완전히 물이 없고 사막지대. 분지. 물이, 그래서 유태인들은 농사지도요, 키푸츠 농장에는 이제 물을 끌어다가 이제 물을 돌려. 그걸 해요. 우리나라도 가는데 가뭄을 피해서 물이 막 착착 돌아가잖아요. 수도꼭지 해가지고 그렇게 농사져요. 그 마른 모래 땅에다가 흙을 실어 갖다 붓고 물을 끌어서 농사를 지어. 아주 조건이 나빠요. 그래도 유대인들은 머리를 써서 농사를, 인공적인 농사를 짓고 있어. 우리나라는 얼마나 땅도 좋고 물도 많고 농사짓기 힘들잖아요. 그 새시대 가면요, 처음 옥토버 되면요, 걱정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농사 지어주시니까.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한국서부터 하나님이 나타나서 스룹밥의 머리돌로 스가랴 4장 7절에 태산이 평길에 초막절날 모압은 모세 대적이죠. 오늘 우리 스룹밥의 모압은 공산주의예요. 그렇게 어느 시대든지 대적은 7머리가 따라다녀요. 모압이 거름물 속에 초기에 밟힌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래서 민수기 22장에서 발람과 발라기가 공모해서 모세를 저주 받겠지만은 하나님이 모세를 택했기 때문에 모세를 저주 못하고 오히려 야곱의 집에 별이 나타난다. 야곱의 집에 별이 나타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싹 없애버릴 것이다. 야곱을 내가 택했는데 누가 저주하느냐? 나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 야곱의 폐역도 난 보지 않는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있다. 발람이가 축복을 부었다니까요. 저주를 붙지 않고. 그렇게 모압이 누구냐? 모세의 거스리는 대적자. 오늘 발락이 누구냐? 거짓선지. 발락은 모압이 왕이고 거짓선지는 발람이. 물질을 보고 따라다니는 발람선지. 그렇게 이게 66이라니까요. 정치와 종교가 합한 것이 오늘 WCC. 모압이 거름물 속에 초기에 밟힌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의 헤엄치렸고 손을 편같이 그 속에서 그 손을 펼 것이나. 그렇게 공산주의는 아무리 발버둥치고 발악해도 멸망이에요. 그렇게 에서의 계통, 하나님 버린 사람은 아무리 강장하고 아무리 유명해도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이사야가 없어요. 세일이 없어요. 성경을 들고 다녀도 쪽복음 들고 다녀. 응? 쪽복음. 천국복음만 믿어. 영원한 복음을 몰라가지고. 그렇게 다 믿어야 되는데 다 믿는 사람은 이단이고 쪽복음은 정토력해. 몰라서 그래요. 옛날 유대인들은요, 예수 믿으면 이단이요. 그래서 나시는 이단 연변 개수요. 모세 율법만 정통이요. 맞습니까? 몰라서 그렇잖아요. 그럼 지금 나시는 예수만 정통입니까? 재림 예수는 이단입니까? 예? 구름 타고 오신 예수는 이단이고 천의 몸에 태어난 예수는 저 진리고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몰라서. 그러니까 때를 알아야 되고 양식도 다 먹어봐야 알지. 응? 먹지도 않고 자기가 다르면 무조건 이단입니까?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밖에 구원이 없는데 예수밖에 불교도 구원이 다 극락간다 하는데 정말 부처가 신입니까? 부처가 죄인이지 의인입니까? 이 땅에 예수밖에 의인이 없는데.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교만과 그 손의 교활을 누르실 것이라. 모압의 세력을 없앤다. 모압은 하룻밤에 망한다. 이사야 15장 모압이 하룻밤에 망한다. 모압의 사람들은 보금자리에서 쫓겨난 새새끼 같다. 떠다니는 새새끼 같다. 불쌍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왕위는 인자함을 굳게 썼다. 앞에서 말씀 다 했어요. 오세 때도 말씀했어요. 아브라함 약속했어요. 너희의 씨가 대지금을 얻는다. 한마디. 창세기 22장 17절 마지막 절. 너희의 성벽에 높은 보장을 헐어 땅에 내리시되. 그렇게 공산당의 정권, 공산당의 활동은 다 무너뜨린다. 바벨론 박살난다. 몇 년 만에? 70년 만에. 네? 바벨론 70년에 동방 고레스가 가서 목을 잘랐다. 벨사살.
메네 대게 우바루신 보여줄 때 또 실제로 그 당시에 구약은 보여주면서 실제 상황이에요. 근데 그건 우리의 70년의 유다의 승리 스가랴 1장에 하나님이 돌아오셨다. 70년 될 때 와서 먹줄 친다. 오늘 아침에도 먹줄 치는 거죠. 이 말씀이 사람들은 무시하지만은 하나님은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으면 벌써 복을 받아놓은 거예요. 예? 뭐 복 받는 것이 뭐 돈 주고 사면 돈 없어 못 사요. 그 공짜로 나오기만 하면은 준다. 그래서 55장 가면 돈 없는 자도라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 먹으라는 거예요. 아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포도주 젖을 사 먹으라. 목마른 자에게 영적으로. 근데 세상 돈 주고 사는 게 아니고 나오는 수고, 나오는 차비, 나오는 그 순종심 보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단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걸 위하여 은혜를 달아주고 배에 부르지 못한 걸 위해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영혼의 때가 은사 때가 있고요. 건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거듭나야 되고 새로 태어나야 되고 충성받고 그다음에는 사도는 이루어진 것만 목숨 걸고 전하면 순교로 왕이 되고 선지는 앞으로 될 걸 그대로 외치다가 3일 반만 죽고 변화돼서 하늘로 가는 거예요. 다 같은 예수의 종이요. 베드로도 바울도 예수 종이요. 사도 요한도 예수님 종이죠. 우린 지금 요한의 계통에서 사명을 받았는데 다시요. 그래서 오늘 모압의 세력들, 공산당의 세력들, 또 거짓선지의 세력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대적하고 덤벼들어도 너희의 성벽의 높은 보장을 헐어서 땅에 내리시게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진토는 개바닥에 제일 낮은 자리 진흙구덩이에 밟아버린다. 누구를? 용을, 마귀 세력들을. 그러고 이제 용을 잡아서 무지개 보내고 예수님이 만화양으로 통치합니다. 거기 들어가려면은 그러면 새 시대에 가려면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 26장에서 자격을 말했어요. 자격. 이런 사람만 간다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면은 그 말씀을 100% 의심하지 말고 믿어달라. 심지. 마음 심자 뜻 자요. 심직하니 뭐 호롱보 심직 아니에요. 어? 마음과 뜻이 확실해야 된다. 두 번째는 정직해야 돼. 정직. 마귀는 정직이 없어요. 부정직이야. 삼위일체 하나님은 정직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기다리고 사모하고 주만 의지하고 해산속을 당하고 그 다음에는 보호를 믿고 순종하고 그렇게 순교자만 왕권이 돼요. 순교자가 뭐예요? 목숨 버린 사람이 순교자예요. 그리고 27장은 또 새 시대에 이런 심판 또 말씀해요. 용을 잡는다. 바다 용을 잡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신다. 농부가 이제 당신의 땅을 복을 부어줍니다. 대적을 없이 하고 야곱의 씨만 남긴다. 야곱의 중에도 다가 아니고 환란시대 택한 하나님 임하신 종들을 가르칩니다. 그만 주봅시다. 32장 성가 부릅시다. 하늘로서 날인 불길 마귀 건세 소멸하고 숨겨놨던 거룩한 산 우리에게 주었도다. 동방 땅 그 어디인가 아름답게 이뤄진 곳 변화성도 모이어서 3대 무사 갖춰도다. 하늘로서 세임나려 모든 성도 채워주니 피곤없는 형제되어 다른 박질하게 된다. 사슴같이 뛰게 되고 사자같이 부르짖는 진리 용사 일어나서 주린 향께 살리도다. 하늘로서 오는 비밀 햇빛까지 나타나서 혼란한 것
외치는 서르바벨 역사로다. 힘도 능도 쓸데없고 일검령의 완전 역사 푸른 셋을 나게 하여 첫대 열매 이뤄지네. 아멘. 기도드립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여, 약속하신 말씀 1.1도 변치 않고 본문대로 이루어 주심으로 큰 구원을 받게 되었나이다. 이제 말씀에 떨면서 가감하지 말고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다른 줄을 잡고 힘이 없어 넘어지고 쓰러져도 7.8km 쫓아가야 되겠사오니 시온산을 향하여 다른 바시 할 때에 많은 장애물이 있고 사탄이가 영의 입을 벌렸지만 겁내지 말고 주님이 우리 편에서 보장으로 지키고 계시니 포도주만 시간마다 먹고 취해서 변화가 되어야 되겠사오니 말씀으로 변화를 시켜주시옵소서. 피를 발라서 애굽에서 나왔다면 강야의 십계명으로 걸머지고 가나안에 가야 안 되겠습니까? 이미 종말을 보여주고 또 예언하셨는데 오늘 교회는 유월절만 단 줄 알고 하나님 말씀 계시록을 너무도 모르고 무시하고 3대 하고 있고 수정통치국에 있고 아메게돈 전쟁국에 있는데 저는 모르겠나이다. 주여, 이 안타까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나이까? 들려줘도 받지도 않고 반대하고 어디 욕하고 때려도 우리는 증거해야 되겠사오니 순교사상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려옵나이다. 아멘.